고함이라는 책에 뭐 예를 들면은 성직자들이 세속 권력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혹은 성직자만이 성경의 해석을 독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주교나 교황만이 공유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들어도 되게 좀 과격한 주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지도 없이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쉽지만 500년 전 루터조차도 사제에게 성경 해석권을 일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경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그래야 한다. 이게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다는 거죠. 물론 루터의 이상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거기도 뭐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사제의 독점권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만인 제사장 원리로 되돌리면서 시작한 운동인데, 지금 우리의 그 교회 현실에서 오히려 목회자가 이 사제적 역할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개신교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어쨌든 제도를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과 맞대면해야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자리가 오히려 개신교적인 그 우리 신앙, 개신교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적 좌표를 재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그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뭐가 필요한가를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제도 안에서는 거의 중세적 사제주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목회자 의존형 혹은 교회 조직 의존형의 신앙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좀 각성을 일으킨 효과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난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실제 제도 교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난한 성도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속성의 문제를 새롭게 일깨운다 하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제 성속 이원론해서 교회당은 거룩한 공간, 그 바깥은 속된 공간.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영적이고 거룩한 보호받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나가면 사탄이 대중문화를 정복했고 뭐 온갖 싸움을 많이 걸잖아요. 거기에 놓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개신교적이진 않거든요. 그 만인 사제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직업 소명론이잖아요. 그 전에 소명은 누가 소명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목사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경우에만 쓰던 용어라는 거예요. 중세적으로. 개신교적으로는 소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고, 각자의 직업을 다 성스럽게 수행하라. 그 말은 우리 신앙의 장이 썬데이가 아니라 위크데이로 가서 자리 잡는 것이 옳다. 그게 개신교적 만인제사장 직업 소명론에 입각한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쉽게 성속 이원론을 구별을 해놓고 교회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 또 거기서 하는 일은 성스럽고 거룩한 일, 그 바깥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에서 왠지 좀 죄 짓고 있는 것 같고, 뭐 여기서 잘못하고 저쪽 가서 회개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분할해서 쓰는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은 그 제도교회를 떠남으로써 오히려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을 때, 그러면 자기 삶에서 성스러움의 공간, 시공간이 다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위크데이를 몽땅 다 성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될 과제를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한 그 타스크와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과연 그것은 훨씬 개신교적이지 않은가? 그것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던지는 의미가 크지 않은가? 저는 가난한 성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겪어가고 있는 프로세스 속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개신교적 어떤 신앙의 자리매김, 혹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명하다고 여기서 던지지 않았던 신앙의 질문,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던지고 있다 하는 거죠. 모든 가난한 성도 다 똑같이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일정하게 가난한 성도들의 그 실존이 이런 질문을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그러하다면 저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뭐 교회 이탈자라든지 혹은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볼 게 아니라 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을 더 심화해서 던지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훨씬 좀 균형 있고 건강한 답을 얻어오도록, 그리고 그 답을 갖고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복귀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더 신앙적인 어떤 탐구를 해 나가든지, 그것은 그 성도, 그 가난한 성도 개개인에게 좀 더 기대하고 맞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난한 성도를 이해한다면 가난한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자기 정체성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여전히 신앙적으로 아주 진지한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겠고, 제가 또 더 바라는 것은 제독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준다면 그들이 지금 시대에 왜 이렇게 대규모로 등장하고 있고 무슨 질문을 갖고 씨름하는지를 본다면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물을 것 같아요. 참 아쉽지만 교회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묻고 답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가난한 성도를 굉장히 쉽게 좀 적대시한다든지, 가난한 성도 아니면 이제 온갖 종류의 적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얘가 나쁜 놈이야, 쟤가 나쁜 놈이야라고 그런 방식으로 이런 적대적 대립 구도로 교회 울타리를 옹호하거나 강화하려고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퇴행적인 결론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가난한 성도 현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함의를 조금 더 멀리까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얘기 들으면서 되게 궁금해진 게 이 자리에 지금 패널에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5명은 다 가난한 성도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가난한 성도 중에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안에. 이제 들어보기로 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가난한 성도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가 얘기를 듣고 지금 양 대표가 가난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잘 묘사했는지 좀 이렇게 한번 증언, 이건 이제 법적으로는 증언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얘기가 좀 재밌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 대표가 책을 완전히 새로 써야 될 수도 있다. 호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제게 10분 정도가 있는데, 이제 지금 쭉 설명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가난한 성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숫자가 되어버렸잖아요. 100만에서 200만이라는 숫자, 실질적으로 100만인 것 같고 잠재적인 가난한 성도까지 한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왜 가난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앞선 발표에 있어서 저희가 듣게 된 것 같고, 양 대표님도 그렇고 2013년도에 있었던 전전 교수의 그 조사 역시 주는 함의는 이것 같아요. 기존의 가난 성도에 대한 재평가죠, 일단. 그렇죠. 그전에는 집난한 둘째 아들 아니면 잃어버린 양 정도로만 치부했다면 오히려 이 가난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주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주체적인 활동가로 그려진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말 그대로 제도권 교회 밖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제도권 교회로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스스로 그리스도로 규정할 것인가를 기존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진지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가난한 성도에 대한 재평가가 아마도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책이 발간되고 연구가 시작된 지 이제 만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교목이고 제가 말하는 청년들이 있고 근본 질문으로 올라가면은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이제 교회에 대한 제 정의가 이제 눈앞에 닥치는 것 같은 위기가 오게 됩니다. 교회가 뭘까를 이제 심각하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제도권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소위 말하는 뭐 에클레시아에 대한 제정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이 가나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먼저 도입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저는 대형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가 7만 명이었고요, 목사가 160명 있었고요, 장로님이 300명이었고요. 1년에 한 번을 세를 못하죠. 제가 거쳤던 대형교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막상 저는 지금 제도권 교회에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교회가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기존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요. 조금 교회를 떠나보니까 이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 대표님의 말이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됩니다. 불편한 면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이제 교회론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왠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가야 되는가? 내가 제일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제일 안 나가려고 대답해야지 뭔가 다를 것 같은. 오히려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청년들이,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게, 교회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나도 똑같이 나가줘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헷갈려졌는데,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두 개가 좀 헷갈려가지고. 교회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불편. 교회에서죠. 교회에서 안 교회에서. 그것도 가능하구나. 대표님이 하고 있는 수요 세석 성자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설명했던 오히려 위크데이를, 월화수목 금토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더 진지하게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수요 세석 성자 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제도권 교회가 아니라 심지어 이 교회를 떠난 교회 밖의 신앙인들을 위한 또 다른 교회론적 대안 모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요세 속성자 모임 같은 그 대안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지만 충분한 대안적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번 설명하신 것처럼 좀 직설적인 표현을 쓴다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그 교회를 다시 나가라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교회론이라는 질문 속에서 그러면은 청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대적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시대적 상황에 가장 민감한 청년 공동체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청년들이 돌아가야 될 교회가 현대에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가치나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준다는 것일 거고요. 변화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일종의 리트머스가 청년 집단일 겁니다. 그 청년 집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탈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더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일 건데, 디트리 보네퍼가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다. 다른 사람은 others이라고 할 때 타자성이라고 할 때 타자가 어떤 타자냐면은 교회 다니는 집단의 타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 때 참된 교회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할 때 교회론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시점이 아닐까. 이게 여전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하고 계신 수요세속 성자 모임과 같이 대안적 교회 공동체 모델을 어느 수준까지 논의해야 될지 한번 요거는 논의를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잃어버린 공동체성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닐까. 일단 제가 만나는 한동대학교 학생이 3,800명이 있습니다. 3,800명 중에 대학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 1,600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 예배까지 하면 1,800명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추산하기로 한 500여 명 정도가 외국교회로 나갑니다. 그럼 적어도 한동대 안에도 1,000명이 빕니다.
3,800명 중에서 크리스천이 비율이 87%거든요. 그럼 일단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약 3,200여 명 정도가 일단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은 적게는 800명, 많게는 1,000명이 비는 숫자가 생긴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난한 성도를 볼지 이제 그 범주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 대표님께서 제시하셨지만, 이들을 다 가난한 성도로 부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 그 중에 제가 너무도 느끼는 것은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공교회성,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 공교회성, 공공성,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세 가지 공자가 들어가는 가치에 대한 상실과 반항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라 진나간 둘째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자신의 신앙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주체자로 나선 오히려 적극적인 인물이 아닐까. 제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강세를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오셔도 돼요. 네,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알리스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1년에 책을 30권씩 써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교회의 미래라는 책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대안적 모델을 제시해야 될까 할 때 이 알리스트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과 소속감입니다. 두 가지 합의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금 남아있는 교회 형태 중에서 남아있는 형태는 그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소속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향후 기독교의 미래를 어떤 형성지어갈 대안적 어떤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게 되고요. 청년 세대가 지금 현재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공교회성, 공동성,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언제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반면에 쉽게 떠날 수도 있겠죠. 한번 떠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공동체를 어느까지 기존 교회가 품을 수 있을까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점으로 한가위를 한번 마무리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LS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가난한 성도가 아니고요. 네, 국광교회에서 한동대학교에 2년 전에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 국광교회에서 2년째 대학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생각보다는 많았고,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페이스북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페이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교수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페이스북에 가면 교회를 떠났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사연을 받아요.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리고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연을 카드 뉴스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요. 이러한 이유로 떠났다. 그 사이트가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사이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눈에 띄는 한국 교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무슨 그 돈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올라오는 사연들이 어떤지 제가 오늘 한 5개 정도로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양희성 선생님께서 좀 되게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직접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조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 현상들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관계 맺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제 나름대로 뭔가 사회학적으로 한번, 근데 제 전공이 아니라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교 목장을 하는 교회 다닙니다. 청년 때부터 다니다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성인 목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둘에 지금 셋째 임신 중입니다. 목장 모임을 매주 돌아가면서 하는데 계속 시험이 듭니다.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느낌보단 사담을 나누다 끝에 기도 제목만 나누고 오는 느낌이고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교회 문제점 등 불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은혜도 되지 않고 두 아이를 데리고 모임 다녀오면 지칩니다. 그리고 계속 모임을 가정이 아닌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편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두 아이 데리고 그런 곳으로 모임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번 정해진 목장은 바꾸기도 힘들고 서로 어색해지겠지요. 1년이 넘도록 이 목장에 적응이 안 됩니다. 모임이 부담되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니 매주가 부담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연이에요. 두 번째, 이거 전도사님 사연입니다. 이거는 사역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돼가는 전도사입니다. 요새 몸이 좋지 않아 파트타임 전도사라 제가 맡은 시간을 받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 자녀분의 부인이신 집사님이 오셔서 몸이 괜찮냐 물으시더니 최근에 보니 치아가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전으로 인해 저는 연구치가 일반 분들에 비해 없고 재정적 환경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뜸 젊은이 치료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돈이 만만치 않게 들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했는데도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치료를 권유하더군요. 사역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솔직히 사례비 조금 받고 대학원 빚내면서 다니는데 다음 학기 학비 걱정도 있습니다. 분할해도 사례비로 감당 자체가 안 됩니다. 솔직히 헌금도 부담되네요. 전 제가 생활비를 온전히 부담하는 터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의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사역하면서 직분을 가진 분들이 던지는 속없는 소리, 툭 던지는 말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 솔직히 지금은 사역도 대학원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돈 벌고 여행하고 다니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 고민은 교회가 업무 분담을 미루고 무조건 이해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10년을 살다 현재는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사람이 모이니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어머니는 직분이나 나이를 개의치 않고 설거지나 반찬 봉사, 청소들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일들이 모두 저희 어머니 몫이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한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가게 되었는데 한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 보고 지난주에 집사님이 안 오셔서 제가 설거지 했잖아요. 호호호. 이번 주에는 집사님이 하세요. 호호호. 라고 하시더군요. 이걸 듣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목사님은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규율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보고도 못 본 채 하네요. 신도 한 명 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곳이 싫어집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3년 동안 그 모든 봉사를 해오셨고 그 어떤 것도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는 지친 기색을 보이면 다들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등으로 말하는 게 웃기고 싫습니다. 종교를 자기들 편한 대로 갖다 붙이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싫고 이런 사람들을 중재하지 못하는 목사님도 싫고 전체적으로 모든 게 싫습니다. 자, 이 사연들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흔히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비판이나 그런 것들하고 가까웠다고 느껴지시나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사이트에 있는 사연들을 계속 읽다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이유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라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관계를 교회라는 이유로, 교권이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는 게 굉장히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앤서니 기든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사회학자가 쓴 친밀성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현대사회에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든스가 설명을 하는데 18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상대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랑에 이상적으로 나타났던 게 로맨틱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나의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뭐 피임 기술이 발달하고 성적으로 개방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든스의 표현에 의하면 confluent love이라고 해서 합류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기든스가 설명을 하는데, 이혼율이 증가하는 게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이혼을 하는가라고 해보면 분명히 200년 전의 결혼 생활보다 지금의 결혼 생활이 훨씬 민주적이고 좋은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원하는 관계의 핵심이 변하고 있는 건데, confluent love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 관계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자체로부터 우리가 서로 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류성이라는 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 너도 이만큼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유지가 될 때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액티브한 트러스트를 상호 간에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야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컨티전트합니다. 그게 깨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를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가장 개인적이고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관계 맺음에 합리적인 관계를 사람들이 점점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과연 합리적인 관계로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연들에 나타나듯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강요하는 일, 뭐 혹은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크게 더 생각해보면 이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밖에서의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관계를 점점 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관계 맺음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컬처럴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목사님이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하셨고 교회론을 이야기하셨는데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일 텐데 그럼 그 사랑의 핵심은 무동기적인 사랑일 텐데 그 무동기적인 사랑의 원리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 맺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합리적인 사랑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화해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습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성적인 타락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쉽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지금 젊은 학생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관계에 익숙하거든요. 민주적인 관계에 익숙하고 그러면 교회의 모든 관계 맺음의 어떤 척도 자체가 훨씬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변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조직으로서는 되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조금